복음서를 잘 비교해 보면은 조금씩 기사가 좀 다르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게 있고 이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기사는 네 복음서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그 큰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될 텐데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다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마치 한 세대 전에 보릿고개 넘기가 대단히 어려웠듯이 이 당시 성서시대의 사람들 먹고 살기가 참 힘들 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서 굶주린 사람들 다 먹였다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서 다 기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 오늘 읽으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인데,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연결되는 바로 앞에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 14장 앞부분에 쓰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제 참수당합니다. 헤롯이라는 여기 지금 헤롯은 14장 3절 한번 볼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게 옳지 않다 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 3절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은 소위 말하는 헤롯 대왕이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이 세 등분, 셋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14장 3절을 보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 둘이 나와요. 하나의 이름은 헤롯이고, 이 정확히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이고, 그 동생은 이름 빌립이에요. 빌립. 이 빌립도 헤롯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형 헤롯이, 그러니까 예수님 날 당시의 헤롯 아닙니다. 그 아들 헤롯이에요. 아들 헤롯이 아주 이거 포악한 놈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좀 성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수를 갖다가, 인물이 이쁘시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제수를 빼앗아가지고 지 마누라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을 못 벌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거 옳지 못하다고 떠드니까 세례 요한이 미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가뒀다가 앞에 사건이 뭔가 하면은 헤롯의 생일날 이제 춤을 잘 추는 헤로디아의 딸의 정을 듣는다는 빌미로 해가지고 헤롯을 참수시킵니다. 헤롯을 죽여버려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배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제 일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테고, 예수님 이제 배 타고 쭉 빈들까지 갔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꾸역꾸역 걸어가지고 따라왔다 했습니다. 여러 곳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따라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또 측은히 여기는 병자들이 있으니까 병자들도 치유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버렸네.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일단은 염려가 되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잘 도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에는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어떻게 먹이느냐. 수는 하나밖에 없다. 빨리 해산시켜가지고 마을에 가서 사 먹든지 얻어먹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한테 빨리 그냥 마을로 보내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넓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가 먹을 거 어떻게 주냐고. 우리가 살펴보니까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고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고 축사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을 무리지어서 이렇게 둥글게 앉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 손을 통해서 다 나눠주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어요. 남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이유, 이 빈들이 어디냐 하는 질문들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동역자입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같은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 첫 마디 말이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자기 수양하다가 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말이고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사역에 지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뭐 목사들이 세상에 많지만 다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상담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이래저래 사역의 방향이 다른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아주 흡사했어요. 그 공통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똑같았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친척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같은 뜻을 품고 사역을 하는 동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참수당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친한 친구 누구 한 사람이 세상을 일찍 떠나봐요. 마음이 허전하면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심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어디로 갔는지를 보게 되면 상심 플러스 예수님이 무언가 의도가 있어서 이리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에 가신 데는 어딘가 하면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게네사렛 뭐 이런 쯤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을 겁니다. 거기 하다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빈들은 빈들인데 벳세다에 가까운 빈들이라고 누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화면 한번 열어줘 봐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빨리 안 나오네. 이제 나왔다, 그죠? 벳세다가 저기 지금 영어로 지금 적혀 있는데 베이트세이다라고 적힌 빨간 저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걸어가면 지금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 1시간 59분 걸어가는데 1시간 59분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찾아보면은. 근데 벳세다는 저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요단강, 저 골란공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의 동쪽편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을 목벤 이 헤롯이라는 못된 왕이 다스리는 것은 어딘가 하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건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입니다. 근데 벳세다는 그 경기를 살짝 넘어가지고 헤롯의 동생 빌립보,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빌립이 다스리는 영지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활동하려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 점에. 그러니까 벳세다로 피했다는 것은 헤롯이라는 못된 왕이 다스리는 범위 바깥에 다른 곳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친척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한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상심 플러스 예수님 당신도 지금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데 몸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많이 몰려왔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걸어서 배 타고 간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봤을까라는 질문이 우리가 또 재밌어요. 그 다음 사진 또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다음 사진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사진 열어보면 여러분 방금 보신 대로 이 좀 흐리긴 한데 이게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니까 요단강물이 저 강폭은 쪽인데 강폭은 쪽인데 물이 많이 흘리니까 유속이 빠르겠죠. 물살이 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니까 배세대까지 노저든지 뭐 돛담배를 달든지 간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늦을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사람은 슬슬 따라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간 벳세다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봤어요. 그러면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몰려온 이유, 여기 지금 장정만 5천 명이잖아요. 여자하고 어린애하고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된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2만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꾸역꾸역 걸어가지고 따라온 이유?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하면 14절에 보면 그 중에 병자들이 꽤 있었어요. 뭐 요즘같이 병원이 뭐 흔한 때가 아니니까 병 나면 사람들이 아주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본문이 더 풍성하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이 관련이 있는 다른 병행 본문들을 같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시점이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쓰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질문하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데 장정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3대 큰 절기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 성인 남자들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되죠? 예루살렘에 다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잔치를 벌인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6월절이 가까운데 베세다에 계신 예수님한테 꾸역꾸역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는 말은 뭔가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파악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냐 하면은 적어도 상당수의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있는 제도적인 종교,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아주 실증이 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하는 짓이 엉터리 같으니까. 오늘 안 된 얘기지만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들이면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하고 하기 먼 예루살렘은 사해 부근이거든요. 거기서 한참 북쪽인 저 갈릴리 꼭대기 거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 얘기는 바로 그 당시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기존 유대 종교가 전혀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의로운 선지자가 권력자에 의해 가지고 참수당했다. 목배임을 당했다. 보통 상심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치하는 저놈도 싫고 유대 종교 권력을 가진 종교 귀족들도 싫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교리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처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존의 종교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기득권층에서 보면은 저는 나사렛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틀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니까. 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반역자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긍정하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해서 사셨다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깊이 살폈습니다만, 어쨌든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온 이유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를 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무리가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도 받고 말씀을 듣는 저녁이 득되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얼른 들겠습니까? 제자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녁이 되는데 이 양반들 저녁도 못 먹고 굶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선생님, 무리를 보내가지고 마을에서 저녁이라도 사 먹게 하십시다. 죄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일단 쉬운 방안을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뜻밖입니다. 보낼 거 없다,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벌떡 들겠습니까? 아마 두 방면일 거예요. 이분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상하다, 이해 안 된다는 반응. 또 하나는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고치는 분인데 뭔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이 두 마음이 아마 제자들 속에 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거 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입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은 드시고는 하늘 향해서 간절히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하고는 무리들을 둥글게 여러 그룹으로 앉히시고는 제자를 향해서 나눠주라고. 다 먹었는데 남는 것 다 거두어드리라고 그랬더니 실컷 먹었는데 12바구니 가득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이것뿐인데 처음에 얘기한 대로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된 이유는 일단은 그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 그것도 오늘 마태복음만으로는 다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6장이 이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겠다. 헤롯 같은 놈 저는 인간 말종 우리가 쫓을 게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몸을 피해요. 제자들하고 몸을 피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오병이어 이 빈들에서 먹은 떡을 상기하는 말씀이에요. 그 6장에 27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조금 전에 먹은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다. 더 가면 다 소화되어서 변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조금 뒤에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하면은 바로 당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그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오는 사람은 참된 영생의 떡을 먹는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얻어먹는다. 이거 먹는 사람이 영생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요한이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 일이 너무너무 크니까 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제안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 많은 무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내려보내가지고 마을로 보내서 저녁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제자의 입장, 그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거역할 수는 없고 줘라 했으니 줘야 되기는 줘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가진 한계, 자기들이 가진 것은 뻔하죠. 가진 능력은 너무너무 제약되어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 고민입니다 이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할 때 우리 가정에 요거밖에 없는데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있고 우리의 사역이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물질 별거 아니네. 제자들의 고민 바로 내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제자들이 갈등한 것 바로 우리 갈등이죠. 우리가 해야 될 당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능력의 한계, 이 사이의 괴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늘 이런 고민이 앞섭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적 기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사람에게, 그분의 제자에게, 그분의 일꾼에게 주님은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일꾼으로 사역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입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 부름받았잖아요. 그것을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는 2만 명이나 되는 군종 앞에서는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의미 없는 소유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늘 처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늘 하는 말이 변명이 이거가 뭐 해내겠느냐고.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늘 우리는 그렇게 핑계합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뭐 하겠느냐 말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의미 없는 일이고
참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년으로부터 드려진 작은 것을 들고는 축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미미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드려질 때에 주님은 그걸 들고는 당신의 일을 이뤄가시고 기적적인 일을 오늘도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제자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표시하는 그 숫자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집니다. 내가 가진 이 수, 내가 가진 이거 뭐 도움이 되겠어? 우리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스스로 보겠는데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예전에 오병이의 빈들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그 동기 친구한테 한번 가보자고 하고 지금 나를 못 잡고 있는데요. 제 동기 중에는 아주 희한한 친구 하나 있어요. 하여튼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산도 없어요. 남의 산 가지고 헛개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그럼 뭐 제약회사에서 헛개나무 그거 팔아라 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가가치를 많이 높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만든 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양반은 전부 그걸 선교 사업에 다 씁니다. 특히 북한을 돕는 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헤딩하는 그곳에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는 주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내게 이익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익 계산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얻고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헌신하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만 있어도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보면은 수많은 예수님이 이제 불쌍히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했을까요? 불쌍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들이 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기 주머니 배 채우는데 전부 쏠려 있죠. 정치는 정치대로 엉망이니.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쫓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얘기는 보면 불쌍하겠다, 가련하게 여겼겠죠. 그런 현실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쫓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한계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 니들이 뭐에게 주라 하는 이것 사이에 고민이 됩니다. 오늘 그 고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일하려고 할 때 늘 우리가 가지는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기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공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다 얘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내 계산만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대로입니다. 내가 다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없을 때도 되기도 하고 내가 다 가졌다고 하는데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이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여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 계산돼 가지고 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내 계산대가 안 되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다 뒷전에 밀어내놓고 내가 사는 거지. 우린 평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 이거는 결코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고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볼 의향이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진 것 적어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